한번 따라 쓰겠습니다. 신앙은 초월적이며 초월적이며 형이상학적입니다. 형이상학적입니다. 또한 현실의 삶이라는 무대 위에서 역사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그 신앙은 하나님의 초월적이고 형이상학적 능력을 맛보는 현실이라는 무대 위에서 펼쳐지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은 현실이라는 삶, 현재의 삶을 무시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현재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그 더 깊은 성수 그리스도를 닮은 그 은혜의 자리, 그 초월적이고 형이상학적인 하나님의 역사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지난날의 삶을 완전히 깡그리 무시한 채 오늘 신앙이라는 것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 신앙에서 현실이 배제되게 된다면, 미신 혹은 광신의 위기를 피할 방법이 없습니다. 물을 떠다놓고 그냥 하나님이 도움을 나타내는 마치 도깨비 방망이 같이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광신과 미신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항상 현실이라는 무대 위에서 그 능력과 은혜를 맛보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만약 신앙에서 초월, 그 하나님의 능력이 배제되게 된다면 이번에는 삶의 지경이 결코 넓혀지지 않습니다. 인간적인 생각과 방법에 갇혀 살게 되어 있습니다. 삶의 궁극적인 목표와 방향을 잃어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삶의 진정한 행복과 만족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머릿속에서 내 이성의 한계 안에서 삶이 돌아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미 알고 있는 게 나타날 뿐이고 이미 내가 생각하는 게 드러날 뿐이니 지루하고 따분하고 뭔가 도전이나 또 위기의식 속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나 하나님 은혜를 구하는 일이 없어지게 되죠. 그래서 신앙은 현실을 배제할 수도 초월을 배제할 수도 없습니다. 현실이라는 삶 위에서 하나님 초월적인 능력과 은혜를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실이라는 무대 위에 초월적 능력이 나타나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그러므로 이 신앙은 먼저 우리의 현실을 직시하게 만들어줍니다. 현실이라는 무대 위에서 초월적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니 신앙을 통해 우리는 현실을 직시하게 됩니다. 현실이 어떠한지를 규명하게 되고 그 현실 위에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역사를 우리는 꿈을 꾸고 맛보게 되는 것이죠. 신앙을 통해 직시하게 되는 현실은 세 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로 나타나는데, 첫 번째는 모든 사람이 피할 수 없는 삶의 결국, 즉 죽음입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성경에 나오는 것이 아닌 오늘 우리 삶의 현실이죠. 모든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인으로 받는 그 심판, 그 죽음을 피할 수 없더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 함께 합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6장 23절 말씀 갑니다.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모든 사람이 피할 수 없는 그 죽음은 오늘 우리의 현실입니다. 제가 이 죽음이라는 것에 대한 어떤 묵상을 하다가 하나의 그림이 생각나서 우리 지체에게 부탁해서 그림을 하나 그려봤습니다. 우리는 마치 그 죽음이라는 폭포를 피할 수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하면서 자기 명예를 구하고 산다 해도 죽음이라는 그 폭포의 순간을 보지 못하면 그 명예가 전부인 줄 알고 그 삶에 갇혀 살겠죠. 또 혹은 권력이 목적이 되어 나름대로 권력을 좀 누렸고 가졌다고 할지라도 그 폭포, 죽음이라는 폭포에 떨어져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보지 못한 채 자기 권력을 추구하며 살 수 있습니다. 또 부나 물질이 전부인 줄 알고 여기며 살지만 인생의 결국인 그 죽음을 뭐 회피하든 무시하든 그것을 무시한 채 그것을 추구한다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이런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나란 이 우리의 죽음이라는 현실에서 진정 내가 죽음을 피할 수 없다는 존재를 직시하고 그 죽음을 직시하게 됐을 때 말씀과 기도라는 은혜를 통해 주의 손을 붙들고 걸어가게 되는 것, 마치 흘러 떠내려가지 않고 역류하듯 세상을 이기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능력인 것입니다. 아멘. 그 신앙의 능력으로 우리는 죽음이라는 현실을 직시하고 삶을 깨우고 하나님 손을 의지하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죽음이란 현실을 직시하게 될 뿐만 아니라 직시하게 되는 현실은
삶이라는 것은 최선만 다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최선만으로 삶이 산답게 펼쳐지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계획한 대로 최선의 선택으로 살아가지만 항상 변수가 등장하고 계획한 대로 잘 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한 이유로 현재적 삶이 소극적인 형태로 축소 혹은 제한되고, 어느 순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삶에, 내가 살아가는 내 삶에 대한 자세가 소극적이고 자신감을 잃고 그냥 뭔가 주어지면 주어지는 대로, 닥치면 닥치는 대로, 어쩔 수 없는 길을 어쩔 수 없는 대로 그렇게 걸어가고 말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위기가 존재하더라는 것이죠. 더군다나 여러분, 이 신앙이 소극적이 되다 보니까 또 어떤 일이 나냐면, 내가 뭔가 하나님의 꿈을 꾸고 걸어갈 일에 대한 기대치를 갖기보다는 뭔가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지, 때가 되면 나타나겠지, 그렇게 우리도 신앙생활을 축소하고 제한하기도 하더란 말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결국 우리의 삶을 우리가 직시하지 못해서 그래요. 내 삶에 최선만 다한다고 해서 전부가 아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아니 여러분 옆에 분 한번 보십시오. 우리 성도님 옆에 분 얼굴 한번 보십시오. 최선을 다하게 생겼습니까? 아니면 대충 살게 생겼습니까? 제가 본 성도들 중에, 우리 교인들 중에 최선을 다하지 않는 성도가 없어요. 얼마나 열심히 살아요. 정말 목사가 부끄러워요. 얼마나 열심히, 하루에 막 11시간, 12시간 일하는 건 여사 아닙니까? 근데 그럴 때마다 우리 삶을 한번 객관적으로 한번 따져봐야 돼요. 이게 최선만 다한다 해서 되는 게 아닌데, 최선만 다하면 되는 게 아니다. 우리 삶의 이 신앙은 우리 삶의 그런 현실을 직시하게 만들어줍니다. 내가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 있다는, 죽음을 피할 수 없다는 것, 또한 내 삶에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살아가지만 최선만으로 안 된다는 것. 그래서 이사야서 말씀 43장 말씀 갑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하게 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하나님이 물 가운데든 불 가운데든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그래서 물이 우리를 침몰하고 넘보지 못하고 불이 우리를 사르지 못하게 될 것이지만, 하나님 그분을 인정하고 하나님 그분을 의지하지 않으면 그 물과 불 가운데서 우리는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 인생길 두려움에 사로잡혀 제한된 삶을 살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와 어느 길이든 이기고 싶어 하시는데, 그 하나님 그분과 함께 하는 길이 아니다 보니 우리 삶이 소극적인 형태로 제한되더라는 것이에요. 세 번째로 우리가 신앙을 통해 직시하게 되는 현실은, 자신이 깨닫지도 알지 못하는 자신만의 삶의 목적과 방향이 존재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그것을, 내 장점이 뭔지 은사가 뭔지도 모른 채 살아왔는데 어느 날 보니까 내가 잘하는 게 이게 아니었구나. 40년 50년 60년 살아왔는데 내가 잘하고 나만이 걸어갈 길이 이 길이 아니었구나, 뒤늦게 깨달을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왜일까요? 인류 역사 가운데 나란 존재를 한 사람으로, 이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유일한 존재로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 나만을 위한 계획과 목적을 분명히 가지고 계신데,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다 보니 최선을 다해 걸어왔던 길이라 하지만 나만이 걸어갈 길을, 하나님 나를 통해 영광 받으실 그 놀라운 길을 전혀 무시한 채 걸어와 삶을 살아왔을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장점과 은사가 뭔지도 전혀 관심도 없이 그저 살아야 되는 것이 목적인 줄, 그저 살아야 되는 그 부담으로 삶을 살아왔을 수 있더란 말입니다. 심지어 자신만의 삶의 목적과 방향을 안다고 하며 살아왔는데, 하나님이 계획한 목적과 방향과 관계없는 길을 걸어갈 수도 있고, 또한 하나님이 주신 분명한 기회고 장점이고 은사고 내 나만을 위한 길이고 목적이고 방향인 줄 알고 걸어왔더니, 그 너머에, 지금까지 걸어온 그 너머에 더 큰 목적과 계획도 있더란 말입니다. 불편하죠. 정말 내가 깨닫지도 알지도 못한 중에 나만이 걸어갈 길이 있는데 내가 그 길을 안 가고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이 신앙을 통해 우리가 직시하게 되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세 가지 형실,
죄로 말미암아 죽는다는 죽음의 현실, 또한 내 삶이 최선만 다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현실, 무엇보다도 주님 하나님 나를 이 땅의 유일한 존재로 지으실 때에 나만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 길을 내가 모른 채 전혀 엉뚱한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이 불편한 진실. 그래서 이러한 현실로 인해 세 가지 형태의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존재합니다. 세 가지 형태의 두려움. 첫 번째 두려움은 죽음에 대한 것이니까 죄로 말미암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죠. 구원의 확신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정말 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말하는 지옥이 사실이라면, 정말 저 성경이 말하는 그 죄로 말미암은 죽음이 심판의 결과라면 그 두려움을 피할 수 없습니다. 또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신앙생활한다 우리에게도 그런 죽음이 가끔씩 이 두려움이 임하죠. 내가 신앙이 낙담되고 좌절되고 낭망할 때 정말 하나님 살아계실까?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가? 그러면서 내가 진짜 예수 믿는 거 이거 진짜 맞나? 진짜 맞나? 혹시 나 이러다가 지옥 가는 거 아니야? 그렇게 느낄 때 있죠. 또한 뭐 이런 거 있죠. 주일날 예배라도 한번 빠지면 지옥 가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히브리서 2장 1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갑니다. 히브리서 2장 15절 말씀. 히브리서 2장 15절 함께 합니다. 히브리서 2장 15절입니다. 함께 합니다. 시작. 또 죽기를 무수함으로 한평생 매여 정도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죽기를 무수함으로 우리가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산단 말이죠. 두 번째 두려움은 최선을 다해 산다고 하지만 엉뚱한 곳에서 엉뚱한 것을 심고 엉뚱한 것을 거둘 것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 말씀 함께 갑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없인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예수를 믿고 거듭났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성령을 쫓아 심기만 해야 되는데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내 육신의 소욕, 세상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인 줄 모르고 그것 따라 시간과 소중한 물질을 심어버릴 때가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최선을 다해 심고 갔는데 차라리 최선을 다하지 않았더라면 더 나았을 텐데, 차라리 그 삶이 그렇게 사라지지 않았더라면 더 나았을 텐데 전혀 엉뚱한 길에서 엉뚱한 것을 심고 엉뚱한 것을 거둘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우리의 신앙이 종종 과도기가 필요하죠. 정말 주님만 온전히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며 성령만 쫓아가고 싶은데 엉뚱한 걸 심어 엉뚱한 열매를 가지고 그걸 처리하느라고 또 하나님 은혜를 구하고 그 과도기를 보낼 때가 있더란 말이에요. 사업이 덜컥 망하고 나니 재정적인 빚이 큰 빚이 생겼는데 하나님이 그 돈을 뚝 떨어뜨려 가지고 그 빚 못 갚게 안 갚아주시고 허리띠 졸라매고 빚 갚아가는 가정에 함께 하시면서 그 과도기를 보낼 때가 있죠. 정말 전적으로 주님께 헌신하고 내어드리고 싶은데 시간이 허락지 않아서. 이 시간이 허락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어쩔 수 없이 그 시간을 그렇게 보내야 될 때가 있죠. 왜요? 정말 성령과 함께 걸어오는 줄 알았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엉뚱한 것을 엉뚱한 곳에서 심어버려가지고 엉뚱한 열매를 거둘 때가 있더란 말입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이게 오늘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깨어 기도하면서 과연 이 길을, 내가 오늘 하루 살아가려는 이 길이 정말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길인가? 성령께서 나를 주관하시는 길인가? 1분 1초 10원 100원 1000원이 귀한 줄 알고 성령 하나님께서 과연 심고자 하신 길로 걸어가는 길인가? 그 두려움이 우리를 깨어 기도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 두려움 때문에 깨어 은혜를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 번째 두려움은 첫 번째 것과 두 번째 것과는 좀 다 차원이 다릅니다. 죄에 대한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 또 뭔가 잘못 심을 것에 대한 두려움은 좀 소극적이면서 부정적이라면 이 세 번째 두려움은 굉장히 적극적이면서 긍정적입니다. 이 두려움은 뭐냐면 오늘 빌립보서 2장 12절 13절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을 행하실 때 먼저 마음에다 뭘 두신다고요? 마음에 뭘 두신다고요? 소원을 두신답니다. 근데 그 소원은 결국 하나님의 계획이고, 그 소원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실 꿈이고, 그 소원은 하나님 우리 가운데 드러내실 역사죠. 근데 그 하나님의 소원이 이전에 내 머릿속에 있던 걸까요? 없던 걸까요? 있던 거예요? 없던 거예요? 한 번도 있었던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실 때에 뭔가 이전의 방식을 그대로 쓰시던가요? 이전에 맛보았던 경험을 그대로 쓰셨던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항상 은혜를 베푸신다 하실 때는 이전에 없었던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든 사람은 믿음의 길만 걸어가기 때문에. 보이는 길이에요? 보이지 않는 길이에요? 보이는 길이에요? 보이지 않는 길이에요? 보이지 않는 길이에요. 소원을 둔다,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로 나타난다 할 때, 그리고 우리의 헌신과 수고와 우리의 기도를 통해 시작된다고 할 때, 우리의 발걸음에서 시작된다고 할 때, 그 보이지 않는 그 길을 걸어가야만 하는데, 그때 걸을 때, 여러분, 그때 걸을 때에, 보이지 않는 그 길을 걸을 때에 어떤 감정이 들 것 같습니까? 두렵고 떨리죠. 두렵고 떨리죠. 하지만 그 두렵고 떨림은 뭔가 안 될 것, 잘못된 결과에 대한 두렵고 떨림이라기보다는, 비록 보이지 않는 길이지만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셨다는 이유로 그 길을 걸어갈 때에 반드시 그 너머의 역사가 나타날 때는 엄청난 한호와 영광을 올려드리면서 하나님을 기뻐하게 될 것을 알기 때문에, 안 그럼 걸을 때마다 하나님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 반드시 역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반드시 큰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또 보이지 않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정말 그 눈 뜨고는 그 길 못 갑니다. 그래서 눈 감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니, 보이지 않는 길을 가자 하면, 보이지 않는 그 길을 가자 하면 눈 시퍼렇게 뜨고 이게 가집니까? 주변을 돌아본들, 제가 본 그것을 같이 이해해주고 같이 걸어가줄 사람이 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기도하다가 들은 거 옆에 사람한테 물어본들 답이 안 나옵니다. 더 답답해집니다. 그래서 어떤 결정이 날 때는 그냥 혼자 가는 거예요. 아무도 오직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니까. 그래서 눈 뜨고는 못 보니까 눈 감고, 그리고 발을 내디뎌야 되는데 발을 내디딜 때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니까 어떻게 합니까? 눈 뜨고 막 씩씩하게 걸어가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이러면서 이렇게. 아니, 안 보이는데 발을 내디뎌라 하시니 정말 계획이 없던 것이고 생각이 없던 것이고 한 번도 상상조차 못한 길인데,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 앞에 그저 깨어 기도했던 성도들이 마음의 소원을 주실 때마다 그 소원에 감동을 받고 변화를 받고, 하나님 이 길 끝에서 주를 배우게 될 것을 믿습니다. 주를 배우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그 길을 걸어가죠.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그 기도의 자리가 눈물과 콧물이 번복되면서, 뭐 기쁨과 즐거움의 눈물일 수도 있지만 막 주님 안 도와주시면 안 된다고 기도하다 보니 막 나올 수 있는 건 다 나오고, 그러나 그렇게 주님만 바라보며 걸어갈 때에 반드시 하나님 그 두렵고 떨리는 그 두렵고 떨림의 크기만큼, 아니 그 이상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꾸고 하나님이 걸어가라 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지 않으면, 나만이 걸어갈 길을 걸어가지 못한 채 방황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최선을 다하는 게 오히려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저렇게 최선을 다하면 몸도 버릴 텐데, 하나님이 걸어가라 하시는 그 길을 걸어간다면 몸이 피곤할까요? 조금 부담은 있어도 자유가 먼저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꿈을, 그 꿈을 깨닫고 걸어간다면, 그래서 그 길을 들어서게 된다면 인생 이리저리 헤매고다 오지 않을 텐데, 정말 나의 길 오직 하나님만이 아신다고 자랑하면서 찬양하며 걸어갈 텐데, 우리는 어느 순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급하고 긴급하고 당장 이거라도 안 하면 삶이 어려움에 처할까 봐 히브리서 2장 15절 말씀처럼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죽을까 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최선을 다한다는 명목하에 헤매일 수 있다는 거예요. 헤매일 수 있다.
하나님이 오늘 하루 어디로 걸어가게 하실지, 어제 일을 더 이어서 완성하게 하실 수도 있고, 혹은 이 아침에 이 새벽에 기도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전혀 뜻밖의 일을 깨닫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셔서 시도해 보게 할 수도 있고, 전혀 뜻밖의 사람 만나게 하실 수도 있고, 혹은 기도하며 인내하게 하셨다가 반드시 드러날 일을 드러나는 그 자리에 세우게 하실 수도 있는데, 그 하나님의 꿈과 비전에 관심이 없고 어느 순간 내 필요, 내 원함, 그러다 보니까 이 신앙이 현실이라는 무대 위에서 꿈을 꾸게 돼 있는데 현실을 무시해버린 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이 없는 채 뭔가 바라고 기대하고 물 떠다놓고 기도하는, 알라딘의 램프 그 지니를 부르듯이 하나님을 부른다면 미신과 광신에 지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기도하는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성도 각양각색 다양한 삶을 살더라도 그 자리에서 자기만이 꿀 수 있는 꿈을 꾸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 사람만이 꿀 수 있는 꿈을 꾸게 해주십시오. 아멘. 그래서 하나님과의 동행이 일어나고 하나님과의 동행을 통해 기어이 하나님 나에게 주신 꿈이 이러하다고 그 꿈을 맛보고 그 영광과 감사로 이전에 달려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전도는 막을 수가 없습니다. 내 삶과 내 나와 함께 하신 초월적인 형이상학적인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자들이 그 하나님을 자랑할 수밖에 없어요. 그 하나님을 자랑할 수밖에 없어요. 각자 성도들이 꾸어야 될 꿈, 자기만의 걸어갈 그 길을 걸어가게 하셔서 우리 교회로 함께 모였을 때는 우리 한밭제일교회가 각양각색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꿈을 꾸고 꿈의 영광을 맛본 자들이 우리 교회가 꾸어야 될 꿈에 함께 꾸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래서 하나님, 우리 한밭제일교회가 온 성도가 하나 되어 꾸어야 될 꿈의 자리에 함께 달려나가게 하시고, 그래서 이 지역사회, 나라도 어쩌면 지역사회도 감당하지 못한 일을 우리 교회가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가 그 일에 꿈을 꾸며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여러분, 우리 한밭제일교회가 누린 이 은혜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1% 아니 그 이하의 은혜를 지금 누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가 되면요, 제가 확신하건대 나라도 세울 수 있습니다. 나라도 세울 수 있어요. 아멘. 여러분, 각자의 꿈을 실현하는 무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만한 재원이 함께 이렇게 모여 예배드리는 게 어디 보통 은혜입니까? 대한민국에 몇 개나 교회가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 되어 하나님의 꿈을 꾼다면, 사모한다면 정말 그 꿈 앞에서 우리 자녀들은 더 큰 꿈을 꾸게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더 놀라운 꿈의 비전이 되지 않겠냔 말이에요. 아멘. 이렇게 지역사회를 섬기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이 민족 교회를 깨우는 그 일의 역할을 쓰게 하시고 세계를 섬기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꿈에 하나가 되면 우리 자녀들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각 영역의 리더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꿈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걸어가야 될 그 길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각자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꿈을 사모하십시오. 하나님의 소원을 사모하시고, 아멘. 그렇게 소원을 가지고 살아가며 그 꿈을 이루실 때 함께 모인 우리 한밭제일교회는 더 큰 꿈을 꿀 수 있는 놀라운 의 자리에 서게 되고, 그래서 우리 교회를 통해 조국 교회가 또 흔들어서 깨움을 받게 되고, 통일의 그런 그 놀라운 사역에 우리 교회가 쓰임받 되고, 세계 곳곳에 우리 자녀들을 보내어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저는 확실합니다. 아멘. 저는 확실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36년 동안 이런 은혜를 주셨다는 것은 더 큰 은혜를 위한 분명한 도약이 되고 기반이 될 저는 믿습니다. 아멘. 그 일에 우리 모두가 깨어 기도하여 반드시 누리게 될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